예.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실질적으로 명리학을 이해를 좀 하려고 하면 중국의 어떤 그 역사적 환경, 그죠? 그다음에 동양권의 어떤 철학적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뭐 따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과정의 시간에 자꾸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내용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명리학이 어떻게 해서 현재 이 학문이 유지되고 있는지, 지금 또 과거에 비해서 또 많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기회 되면 내가 말씀드리려고 내가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럼 내가 안 가왔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너무 이 역학에 대해서, 그죠? 역학인데 역학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역술에, 그죠? 역술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면 이 역학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람 상담 잘 안 합니다, 사실. 뭐 좀 해도 상담 잘 안 하는데 그냥 우리 여기나 저기나 이제 우리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하지, 그 외에는 저 상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 사회적으로 다른 분에 의해서 포락해서 두 분이 왔는데 이제 새주로만 이러다 눈을 위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내일 쳐다본다고 이제 눈을 이리 치기다가 이러가 네가 얼마나 잘 알아맞추나 알아맞혀봐라 이런 식으로 딱 이러가. 예. 내가 점쟁입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상담할 사람인데 나한테 자문을 구하러 왔으면은 선생님 제가 이래 한데 참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저한테 그래야죠. 내가 뭐 점쟁이도 안 되시 이러고 또 앉아서 눈을 스치면 이래 딱 뻥을 떠가지고 그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 점쟁이한테 가 있어. 난 점쟁이가 아니거든. 학문을 탄 거는 우리는 역학기입니다. 역하는 역술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역학인이 학문이 많이 깊이 있게 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역술을 하면 참 좋겠죠. 그죠? 역술 참 좋겠지만 또 역학자들은 역학을 합니다. 대개가 보면. 물론 역술을 안 할 수도 없잖아.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학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역술인들은, 그죠? 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뭐 심지어 무속인들도 해당되겠죠. 그분도 굉장히 막 가슴에 와닿도록 막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거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무엇보다 학문이 이제 그 지식이 바탕이 된 그 테크니컬한 그런 자료가 이어서 나와야 되거든, 학문에서. 그렇지 않고 너무 이제 우리가 테크니컬한 어떤 역술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행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 하려고 하니까 어떤 신살, 우리도 여기 이제 신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신, 귀신 신자잖아. 살, 죽일 살. 이 정신을 이야기해, 사실은. 정신. 그래서 좋지 않은 해코지 하는 거, 나한테. 그리고 내 목숨에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들을 그 학문과 관계없이, 우리 학문은 뭡니까? 명리학의 학문은 우주 변화 원리입니다. 그게 우리 명리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음양오행이죠. 그죠? 음양오행. 그래서 아까도 내가 잠깐 우리 그 감변단체에 제가 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서 이제 외부 기관에서 그 감사가 나와서, 기관에서 감사가 나와가 제가 지금 잠깐 좀 갔다가 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명리학 명함을 주니까 명함 떼서 이거 하세요 이런 그러시더라고. 이거 명리학이 어떤 학문입니까?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학문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면 그 우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그 영향을 받고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계속 같이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변화하는 어떤 시점에서 내가 어떤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바코드가 있었다. 나의 바코드란 태어난 생년월일을 60갑자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4개의 기둥에 그 안에 8개의 글자가 들어요. 그 소위 사주팔자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뭐 타고난 뭐 숙명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4개의 기둥에 8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의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명리학이 배운다 하면 가장 기본이 음양오행론이다라는 거. 음양오행론은 맞죠? 그럼 음양오행이 뭐고? 음양하면 뭐 더하기 빼기, 또 오행하면 목화토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목화토금수가 뭔데? 하나의 변화, 우주가 변화하는 그 형태의 기호를, 적당한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게 음양오행이거든. 그럼 또 조금 더 나가니까 뭐라 합니까? 변화해 나가는 것. 서로가 하늘과 땅이 또는 땅 속에서 하늘과 땅이 서로 관계해가면서 영향을 주는 건 뭡니까? 천수상지수형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그 속에서 자꾸 이제 세월이 변화해 나가잖아요. 1초가 계속 변화해 나가잖아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변화하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죽은 것은 정지된 거죠. 그 지금 살아있는 건 다 움직인다. 그 움직임의 그 기호를 갖다가 아까 평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다, 현재? 평관적 위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글자를, 기호니까 기호를 보고, 아,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져 있구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리학을 알려고 하니까 근본이 되는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학문은 지난번에 했는 이야기를 잠깐만 언급하면, 성리학에서는, 자, 그죠? 자, 그죠? 성리학 또는 뭡니까? 여기서는 우주 변화 원리를 리기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리기론이라 하는 것은 우주 변화 원리의 리기 이원론, 두 가지로만 보면, 이 리라 하는 것은 천 하늘의 기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는 자연에 있는 모든 인간과 더불어서 모든 만물들은 어떻다, 각자의 나름의 기운이 다 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운을 갖고 있고, 개는 개로서, 강아지는 강아지, 개나 강아지나 뭐, 여하튼 그런 모든 만물 생명체들이, 나무면 나무, 모든 것들의 그 각자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인간이나 모든 만물들의 각자의 기가 어떻다, 천의 기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변화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천간과 지지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렇게 표현이 다르지. 우주 변화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명리학은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그 기호가 자꾸 뭐 음양오행하고 이러니까 어렵게 들리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를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을 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면 아, 맞다 계속 고개가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거든, 내가 진짜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따로 어떻게 특별히 뭐 경험하거나 이런 거 안 해서 그렇지, 따로 내가 생각해본 바가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하면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일반 상식적인 거거든. 상식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제가 질문 드려도 답이 뭐다 하는 걸 아마 머리에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확신이 안 서니까 긴지 민지 해서 이제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상식 생각하고 계신 게 정답이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이렇게 리기론 하니까 어렵게 들리잖아요. 리기론 하니까. 우리 또 천간과 지지가 또 생소한 말이 단어가 나오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늘과 하늘의 이거는 뭡니까? 이치. 어떤 원리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메커니즘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 일정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 안 보이죠. 그 뭔지 모르지만은 태양의 기운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태양이 쫙 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따뜻함을 온기를 느끼고 또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자라나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천수상 하늘에서 기운을 들이우니까 지에서는 형체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식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성리학자들은 리기론을 주자가 얘기한 거죠. 리기론으로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만물들은 하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이 이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 변화 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이치거든. 이 당연한 어떤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기론으로 이야기했고, 우리는 음양오행론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음양적으로 변화한다. 리기론은 천지거든. 천지예요. 지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만물들, 요거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죠? 요거는 만물이 각각이 갖고 있는 에너지, 기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기운을 들이워서 여기서는 만물의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거는 천이라 했고 얘는 지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는 양과 음으로 표현하고, 하늘은 양, 지는 음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변화한다?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변화는 음양적으로 변화하더라. 음과 양이 서로 관계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자가 한 얘기는 성리학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기론으로 이야기했지만, 성적리는 요거는 사람한테, 요 인간의 요 성이 요거는 마음 심자거든요. 요게요. 플러스 날생자잖아. 지난 시간에 했죠. 날생자. 그럼 뭡니까? 마음이 생기는 그곳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생기는 그 근본에 뭐가 있다?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이 하는 딱 한마디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주 변화를 리기 이원론이라 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 명리학에서는 결국은 천지고, 역학에서는 양과 음에 서로 관계하면서 변화하더라. 어떻게? 또 다른 양과 음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주역이에요. 주역. 음양이 다시 각각이 음양으로 났고, 또 음양의 기호는 어떻습니까? 하나로 된 것은 양이고 갈라진 것은 음이에요. 그죠? 양과 음이거든. 각각이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근본 하나 여기는 갈라진 거에서 또다시 양과 음으로. 이거예요. 여기도 또 양과 음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음양으로. 이게 주역에서 한 얘기입니다. 음양으로 이렇게 변해나가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명리학의 학문은 어디 근거되어 있다? 바로 여기 근거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본성을, 마음이 생기는 그곳에 이치가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게 주자학이에요. 중국의 송대 때니까, 그죠? 송나라 때니까 그때 한 거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기호로 풀어놨다. 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양과 음양론이라 해서, 주역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역의 음양이 4개를 사상을 낳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낳다.
낳고 또 사상은 그 다음에 각각이 또 양과 양과 음으로 가니까 8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개를. 그 우리는 자 이래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명리는 요건 목숨 우리는 요 아까 성적리는 사람의 근본적인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적리의 주자에서 성적리의 그 영향은 그 공자 제자들 맹자 순자 성선설 성악설 사람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착하다 아니면 악하다 그러면 착하다 했는데 성선설 착하다 그러면 가장 근본에 되는 악은 어디서 나오노? 또 성악설 그러면 가장 근본에 착한 선은 어디서 나오노? 문제가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성리 이치가 있다. 사람은 근본 마음이 일어날 때 하늘에 이치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자는 뭐랄까 인의 예지를 이야기했죠. 그걸 좀 더 주자에서 계속 연계돼 가지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락하면 기본 지할 도리를 해야 된다. 그 묻는 거. 주자 가리라 하는 게 아마 집에도 아마 보긴 보셨을 거예요. 제사 지낼 때는 이래야 되는 거 어떻게 지내라 하는 이런 것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집대성 해놓은 거고 우리 명리는 사람의 타고난 이 명리 이거 목숨은 하늘의 이치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그 주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관자는 하늘인데 그러면 하늘에 적은 주관자는 하늘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자연 속에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만물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함 속에 천지의 기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시간이 가듯이 변화하고 있는 속에 우리도 변화 당연히 하죠. 변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서 읽어내는 거지. 지금 나는 어디쯤 있을까? 더 다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요즘은 그런 분 인사하러 가면 그런 분 안 계세요. 얼마 전만 해도 내가 누군지 참 궁금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자기 소개할 때 인사 전 가장 첫 번째 시간마다 몇 분이 되던 인사를 전에 40명씩 막 이래 될 때도 그 수송구 저는 아예 한 시간에 뭐 2시간 다 주니까 그 이제 인사를 다 하게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러세요. 우리 선생님도 자기 자신은 다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명리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또 굉장히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다중적이에요. 굉장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맡고 그죠? 내가 또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동네에서 뭐 어제도 뭐 만나서 뭐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다 다르게 하잖아요. 이게 다중적인 거죠. 누구를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고향 친구 형이 저 수성구에 진짜로 친구 형이 억수로 닮았는데 그래 내가 그 이름도 비슷해. 내 친구랑 우리 고향의 친구랑 이름 가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이름도 그래 끝자 한자만 다르더라고. 그래 그 선친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친구예요. 그렇거든. 그래 내가 그 했는데 친구 형이래. 친구 바로 위에 형이랑 3살 많은. 그래가 저하고 저주에서 한 1년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다른 동네 사적으로 만나면 형이지만 또 내가 여기서 만나면 또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또 제자 입장이 되잖아요. 그 누구가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다중적이다. 그냥 뭐 우리가 좀 얄팍하고 뭐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 보면 저거 뭐 어떻고 뭐 이래 하잖아요. 굉장히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는데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리학에서 보면 지장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거거든. 그게 뭐로 갖고 있습니까? 아까 성리에서는 뭐라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곳에 근본에 이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지장간에는 뭡니까? 지장간에는 지지의 글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지지 글자 속에 천간의 기운이 하늘의 천간의 기운이라 하면 뭡니까? 그래서 이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맥락이 안 비슷합니까? 내 속마음에 내 심리적으로 그 마음에 그건 나는 몰라요. 그게 일어나야 되잖아. 내가 인성적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식상적 마음을 갖고 있는지 평관적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거는. 그게 작용할 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게 작용, 식상으로서 식신으로서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상관으로서 불법 유탄 내뿌리고 막 하는 어떤 그저 자유분방함 거기서 또 잘못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게 튀어나서 작용이 될지는 모른다. 그걸 우리 명리학에서는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우주 변화 원리에서 그 기호들을 활용을 해서 알아내는 거죠. 이걸 흔들어 귀신 불러갖고 알아내는 건 아니죠. 학문을 통해서 그 기호를 수학적으로 풀어서 알아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학이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늘의 이치가 그 명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학문인데,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 나간다? 그럼 세상이 변해 나간다. 자, 첫 번째로 천수상 지수형의 형태로 서로 관계해 나가면서 변하더라. 하늘과 땅이 관계. 그걸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역학에서는 양과 음으로 변하더라. 주역에서는 음양적으로 계속 변한다 했잖아요. 이래 나가는 우리 명리학에서는 음양이 변하고 음양이 변해서 오행을 낳고, 자, 양과 음이 아까 음양적 브랜드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이고 땅이고 서로 관계가 변한다. 그죠? 또 음양이라 하면 모든 곳에 음양이 있다. 음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자, 이 음과 양의 것에서, 그죠? 아까는 뭐 주역에서는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또 음양으로 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양이라 하면 음양이 음과 양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행으로 낳고, 그죠? 오행에 천도 있고 지도 있으니까 지의 오행을 사상이라 하고 이런 얘기예요. 또 사상은 오행과 사상은 이게 이제 한 묶음이니까 오행과 사상은 또 뭘 낳나 이거. 오행과 사상은 천에서는 뭡니까? 10개의 기호가 갖다 붙죠. 10개의 천간이라 해서 기호가 뭡니까? 오행의 기호는 목, 그죠? 화 이거잖아요. 음은 금, 수를 음이라 하고 이게 오행이에요. 토가 하나 빠졌는데 토는 가운데 토, 그죠? 조금 땡겨서 목, 화 요걸 양이라 하고 요걸 이렇게 변한 거예요. 또 다시 다른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음과 양, 음양이 관계를 하니 어떻다? 4개 또는 가운데 4개의 사상이 4개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가운데와 그래 오행이 만들어지다라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열에 맡겨놨어. 주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양 일어났잖아. 음양이 또 포개졌잖아. 그죠? 우리는 음양이 오행을 낳고 그 오행은 천과 지혜의 오행을 천과 지혜. 지혜는 그 사상이라 했으니까 지혜는 계절을 말하고 계절. 그러면 봄, 계절은 어떻게 하면 봄부터 가죠. 봄부터 여름부터 문제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봄, 또 여름으로 갔다가 또 가을로 가고 또 겨울로 이렇게 변하더라. 세상이.
그죠? 그럼 토는 요것들이 요렇게 변하는 것들이 범적으로 요렇게 변화하도록 조절해 주는 거야. 그게 토다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게 토. 요건 목의 에너지는, 그럼 요 오행은 목화 토금수다. 요게 기호예요. 그러면 음양적 변화는, 양은 어떻게 변해? 양은 음에 비해서 양은 활동적이다, 움직이다. 음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 움직이기 시작한 게 바로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다르게 본다면은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럼 들어가는 게 양일까요? 나가는 게 양일까요? 나가는 게 양. 아시잖아, 봐라. 들어오는 건 옵니다. 그죠?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그죠? 생각은 이미 머리에 그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다. 그러면은 뭡니까? 벌써 정신적으로 양의 운동성을, 양의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죠? 벌써 갔다가 들어왔어. 생각으로는. 그래, 음의 에너지가 작동한 거예요. 그게 뭐다? 하늘의 에너지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형이상학적이다. 그래서 이제 오행의 천의 오행은 바로 그러한 에너지를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상적 에너지로 겨울이 먼저 시작되나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겠지만, 계절적 변화로서는 온 세상이 가장 씨앗을 뿌리는 상태, 새싹이 씨앗을 통해서 새싹이 돋아나는 상태, 언제입니까? 생명이 시작되고 탄생하는 단계는 봄이에요. 그죠? 그러면 목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봄의 에너지와 목의 에너지가 같구나. 그럼 아까 목의 에너지는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지의 오행과 사상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거죠. 내가 이 새끼 한 방 때려볼까? 이거는 뭡니까? 때려볼까? 하지만 난 안 때리고 있잖아. 그죠? 그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놔놓고. 그죠? 때려 후회하잖아, 또. 그러죠? 급한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기 이전에 그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오행은 천의 오행도 있고 지의 오행도 있는데, 지의 것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형이학적인가, 형이상학적인가, 에너지, 요거는 현실적인가, 이렇게 되다. 그러면 지혜도 요 오행이라고 했는데, 봄은 목에 소속되어 있고, 그죠? 여름은 화와 같고, 그 다음에 토는 비워놓고, 가을은 금의 에너지고, 겨울은 수의 에너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를 알면 겨울을 생각하면 되고, 겨울을 보면 수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는 천간의 생각적인 토는 기운의, 하늘의 에너지의 토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자라다가 모든 생명들이 무한 성장합니까? 키가 지금 계속 멈춰져 있죠. 앞으로 어떨까요? 줄어들까요? 더 자랄까요? 그렇죠. 이 우주 변화의 원리의 이치예요. 그 성장함에 있어서 쭉 성장하면서 다시 하강하잖아요. 바로 갔다가도 또 하강하잖아. 그죠? 이 꼭지점들이 뭐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무언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의 에너지가 제어를 한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과실수들이 꽃을 확 피웁니다. 여름에. 꽃을 계속 꽃이 더 펴집니까? 만개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떤, 그 상태에서 정지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토예요. 토. 하늘의 천간에 또 보이지 않잖아요. 정지하게. 그럼 정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꽃잎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성장하던 나무도 어떻다? 성장 그만두게 하듯이. 그 토의 에너지다. 자,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 멈추게 했어. 그러면 자라게
하는 놈을 멈추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이것을 끌어내리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다? 여기에 동시에 있는 거죠. 동시에. 내가 이거 딱 던졌어.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멈췄고 내려오기 직전에 멈춰져 있잖아요. 이것이 양과 음의 운동성이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알고 이제 알잖아요. 토의 에너지가 이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란 중재를 잘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토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 총무 잘 본다. 총무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잘한다. 그런 음양의 조화를 조화롭게 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에서 현실적 측면에서는 토가 내가 정신적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야기했지만 그럼 현실적 측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환절기라는 것이 있죠. 간절기, 환절기 그거 어떻습니까? 봄은 양력으로 치면 2, 3, 4가 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면 비로소 봄이 들어섰구나. 그죠? 2월에 있잖아. 2월 3일, 4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로소 봄이다. 2월에 그죠? 2, 3, 4 딱 3개월씩 정해있잖아. 계절적으로. 그죠? 봄에는 2, 3, 4 여름에는 5, 6, 7 가을에는 8, 9, 10 정해졌습니다. 11, 12 양력입니다. 양력. 그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토는 지의 토는 현실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어떻습니까? 4, 7 야들은 어떻습니까? 요때는 2, 5, 8, 10 양력으로 11월에는 어떻다? 입춘이 있는 날이요. 입하가 있는 달이고 가을 입추가 있는 달이고 입동이 있어야 비로소 겨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춘을 지나서 끝나는 달은 봄이 끝나는 이게 끝나야 여름으로 열어줄 거 아니에요. 봄을 접어야 여름으로 넘어줄 거 아니에요. 봄에서 여름으로 보내주는 요놈이 토다. 천간을 했죠. 야들은 하늘의 오행의 토는 보이지 않는 뭔가의 에너지였어요. 그죠? 그 얘는 어떻습니까? 환경 속에서 달라집니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간절기라고. 그걸 5월을 열어주고, 그럼 요거는 완전한 여름이 잘 될 수, 완전한 여름이 여름다운 여름을 열어주기 위해서 야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은 4월하고 또 7월은 요거 입하를 열어주고, 입하 5, 6, 7월 내서 또 가을로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을 입추로 열어주려 하는 거 얘는 어떻다? 꽃이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은 결실이라고 해서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 씨앗을 뿌렸어. 씨앗에서 봄에 새싹이 나온 거죠. 새싹이 나오죠. 새싹이 자라서 성장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여름에 꽃을 피우고 그죠? 어떻습니까? 야는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게끔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걸 2월에 입춘이 지나고 3월 성장하고 4월에도 무한 성장을 하면서 꽃을 피우는 조건으로 만들어주고 과거에는 뭐 어땠다? 꽃피는 춘삼월 음력으로 3월이죠. 꽃피는 춘삼월을 표현하고 그래서 입하로 열어주니까 꽃망울에 꽃을 피우고 꽃을 만개해서 그죠? 꽃을 만개해서 어떻다? 떨어뜨리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죠? 토의 영향에 의해서 꽃이 떨어지니 가을에 결실 열매가 나오고 그죠? 가을에 여름에 열매 맺는 거 아니죠? 꽃이 피면서 안에서는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매의 성장을 하고 있겠죠. 열매가 자라고. 그지? 또 어떻습니까? 이 열매가 여기서
과일. 그죠? 9월에 완전한 맛있는 과일. 그리고 여기는 어떻다? 추수. 거둬들이다라는 거잖아. 거둬들여갖고 창고에 뭘로 먹고 지대로 낙과 떨어진 거는 떨어지고, 그죠? 거둬들이거나 해서 또 겨울의 조건으로 열어주고, 겨울의 조건을 열어준다는 것은 내가 추수를 하고 해서 이 겨울에 만물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만물들이 여기 새싹을 피우려고 하니까 뿌리에 있는 자양분들을 끌어올려야 되죠. 이 뿌리 환경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요. 이 씨앗의 환경들이 맞아서 잎을 피우게 되고, 그죠? 잎을 피우면서 또 성장하게 돼요. 가지가 버리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꽃을 피우고, 환경들이 보여지는. 그 환경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꽃도 자라지 않고, 만개 후에는 다시 시들다는. 여기서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최고로 성장하고 정점이에요. 이 점이 최고로 성장의 정점에서, 그죠? 다시 본래대로 본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강하는 에너지, 그죠? 동시에 일단 토의 개입. 자, 그래서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이것들을 또다시 또 다른 목으로, 또 다른 그 다음에 계절 봄으로, 또 다른 우량종의 씨앗으로 잘 보관해야 되겠죠. 잘 보관하고 해서 다음에 수생목을 해줘야 되는.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겨울은, 우리 겨울이라 하면, 여기는 겨울이라. 농경사회에서 겨울은 어떻습니까? 일하다 안 하잖아요. 쉼, 휴식, 조용함. 하루에는 밤. 그러잖아. 그래서 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화예요. 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입니다. 수. 자연에서 수는 우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에 잎이 하나도 없고 노랗게 말라 비틀어진 거, 겨울에, 그죠? 우리 자연에서 요거는 씨앗을 말합니다. 씨앗이 봄 되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그 돋아난 게 꽃을 피우고,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은 감이 뭔 감, 사간 사 열매를 맺고, 또다시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니까 어떻다? 나무에 열려있던 과실들은 낙과해서 어떻다? 과육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씨앗인 것은 뭡니까? 다시 형태로 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하나의 씨앗에 의해서, 그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우리들의 씨앗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난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우리들의 씨앗이다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오행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토의 오행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변화하게 했으니까. 변화하게 하는 에너지를 토오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더라. 그 다음에 더 들어가는 게 기호를 오행에서 각각의 양과 오행의 음양 쪽으로 또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니까 10개가 만들어집니다. 천의 오행, 천의 기호 10개로 만든 음양 쪽으로. 음양은 오행이 음양이니까 10개 아닙니까? 그래 10개의 천간이라고 부른다 말을. 그럼 오행이 변화하는 것을, 오행이 천간의 기운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음양으로 10개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게 면허증 시험 칠 때 나오는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 임계라는 말들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아, 임계점이 왔어. 임계점, 이제 리턴 할 수 있는 것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호다. 그 기호를 보면은, 아,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성정. 그죠? 아까 수에서 뭐, 수는, 아, 조용하다. 수는, 아, 밤을 이야기하다. 밤을 생각하면 되고, 화는 붉은 대낮이다. 붉은 대낮에, 물론
잠깐 뭐 오시면 할 수도 있지만은 주로 활동하잖아요. 그것도 음과 양이다. 그 음양이 이 음과 양이 어떻다. 요게 있어 가지고 양에 가고 요게 있어서 음으로 가고 이거예요.